그 종교는 사실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존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행복 선언을 하셨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제 방법론을 얘기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 공생을 하신 일들이 전부 치유에 대한 그런 일을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크리스찬의 삶이란 당신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는 삶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가톨릭 신앙인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그 반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한 8년 이상을 냉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냉담한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고, 또 그렇게 죄를 갖다가 짓고 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렇게 굉장히 강박불안에 시달렸었습니다. 그게 수도원에 가려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어차피 죽고 나면 지옥에 가고, 놀다가 죽어도 지옥에 가는데, 그거 못하게 열심히 살아?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냉담을 시작했는데, 8년을 그냥 푹 쉬었어요. 네, 푹 쉬는 건 아니고, 다른 종교를 많이 기웃거렸습니다. 불교 쪽 가가지고 스님한테 답을 얻으려고 이제 간 적도 있었고, 이렇게 절에 들어가가지고,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스님들이 득도한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스님들이 쓴 책들은 또 되게 이렇게 내용들이, 맑은 느낌이 들어요, 읽으면은. 그래서 나도 절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절도 몇 번 노크를 했었고, 스님을 만나가지고 제 인생 행로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었고,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주위의 분들이 이렇게 개신교 부흥회 가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앞날이 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부흥회도 이렇게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철학책에 빠져가지고 헤매기도 하고, 그런데도 늘 이렇게 성당 아닌 다른 곳을 갖다 이렇게 전전하고 다니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내가 벌 받지. 이게 늘 무겁게 따라다녔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 얘기를 갖다가 나중에 어떤 신자분은, 그게 하나님이 신부님을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줄로 묶어둔 거다.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는데, 내가 개도 아니고, 왜 내가 당신한테 줄을 묶여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근데, 나중에 제가 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정신적으로 이게 우리가 무겁다,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라는 거는 정신적인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갖다 해서 편안함을 구하려고 성당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짐을 진 것 같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은 게 45살에 찾은 거예요. 45살. 고전에는 계속 신부생활을 하면서도 신자분들한테 짐을 얹어주는 강론을 주로 많이 했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윤리론적 관점에서만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신자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이제 슈도가 걸렸다 그러는데, 뭐뭐 해야만 된다, 아니면 슈도나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 이게 금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마음이 늘 무거운 거예요, 늘. 근데 그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왜 이럴까라는 답을 찾은 거는 심리치료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 자신한테다가 정신적인 짐을 갖다가 너무 지워줬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더니 예수님은 짐을 내려주신 분이었어요. 바리사이들은 짐을 지운 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늘 바리사이들 보고 너희는 사람들 너희 짐을 지지 않고 사람들을 등에다가 니네가 짐을 얹어주는 자들이다 라고 비난을 하셨던 겁니다. 그 제가 살았던 삶이 이게 바리사의 삶이었구나. 그걸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기 스스로 짐을 갖다 지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성경에 성경에 당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뭐 신자분들 중에 열심한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하는 분들도 있고, 뭐 아예 이렇게 뭐죠? 성서 50주간인가? 몇 주간인가? 40주간. 40주간에 그걸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그 정성이야 이렇게 갸륵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줄긋기 시험 볼 때 막 밑줄 긋고 외우는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성서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전혀 다른 문화권인데다가 그 성서 자체가 이렇게 한 사람이 막 다 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쓴 게 이렇게 거의 이렇게 퓨전식으로 합쳐진 게 성서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모르고 그냥 읽게 되면은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지금 내 시각으로 옛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문화적인 세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문화적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발생하죠.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병적인 컴플렉스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적인 컴플렉스들이 있어요. 순종 컴플렉스건 열등감이건 우월감이건 컴플렉스들이 있는데, 자기 컴플렉스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성서를 보게 되면 그 컴플렉스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런 종교 안에서 부작용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신부들, 목사들, 스님들이.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보지 않고 그냥 강의나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병적인 컴플렉스로 성서를 해석한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듣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가 보다 그러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뭐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자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갖다 이렇게 그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갖다 잡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더 심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만 구원의 티켓을 받을 수가 있고 딴 데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병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조교인들입니다. 근데 신자분들은 신부나 목사나 스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를 느끼긴 느껴요. 저게 약간 사이코 같은데 근데 신부인데 틀릴만 할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강론을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몸이 알아요. 저 친구가 강론하는 게 저게 복음화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무리 정신 차리고 들으려고 해도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론을 들을 때 좋은 거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막 귀가 솔깃해. 그거는 그 신부가 정말 제대로 전달을 해서 그런 거고, 그 신부가 컴플렉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복음서에 있는 어떤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는 듣는 사람들이 몸이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막 졸고 딴 생각하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뭐 강론 듣고 난 다음에 그 강론한 신부 가서 오늘 강론 어땠어요? 그럼 뭐 좋았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그러면 생각나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 엉뚱한 얘기 4, 5년 같은 그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같은 게 있어요. 이 편견이 어릴 때부터 이제 생긴 것들이 많습니다. 뭐
개신교분들은 이제 천주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합니까? 마리아교. 천주교인들 보고 이래 마리아교지 그러면 그거 긍정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때도 천주교인들은 마리아교 사람들이야. 이런 편견이 있어요. 또 불교 그러면은 또 불교에는 편견이 있습니다. 개신교 그러면요. 개신교에는 편견이 있어요. 저 어떤 새벽마다 소리 지르는 것들 뭐. 예. 불교 그러면요. 불교 그러면 이렇게 뭐 이거 절권다니 뭐 머리 홀라만 깎아야 되는 그런 애들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미성숙한 그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냥 내 안에서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편견이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에 들어오게 돼도 그 편견은 잘 안 바뀌어요. 그냥 그 편견을 가지고 다시 내 신앙생활을 갖다가 다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오류들이 많죠. 네. 그래서 성서를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중세 때는 이렇게 그 성직자들이 신자들이 그 성서를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못하게 했죠. 그래서 라틴어 성서를 번역을 안 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이 라틴어 공부할 여유가 없었죠. 뭐 먹고 살기 바쁘는데 무슨 라틴어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명분하에 번역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그 라틴어를 안다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성직자들이 어떤 그 뭐라 하나 자기 방어? 그건 묘한 게 있어요. 자기 무기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라틴어 모르는 것들, 나는 라틴어 아는 사람. 이런 일종의 그 차별의식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고 부작용이 많았죠.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냥 번역을 다 해버리니까 신부들이 다 뒤집어졌던 거죠. 완전히 영업방해를 한 거예요, 루터가. 루터 덕택에 이제 성경책들이 번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읽고 묵상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자유시기가 도래했는데 문제는 우리 했던 대로 자의적인 해석들이 생긴 거예요. 개신교가 파가 많은 이유가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캐톨릭은 끝까지 그 목줄을 안 놓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병청이 아니면은 해석을 다양한 해석을 갖다 절대로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면에서 좋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기도 한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서에서 하신 말씀들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큰 깨달음을 쓰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깨달음을 갖다 이렇게 올려주신 것인데 문제는 그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종교인들이 자기 컴플렉스를 보지 않고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쳐요. 그것이 종교 안에서 정론화가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오소독스화, 교의화된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야라고 이제 정론화가 돼요. 근데 이 정론화를 갖다 더 강화시키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전례화시킵니다. 미사나 다른 기도문들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한 어떤 내용들을 갖다 반복적으로 기도문으로 이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할 때는 우리는 그 기도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냥 따라서 하죠. 사도신경 하실 때 그거 일일이 다 해석하는 분 계세요? 그냥 주례신부가 하니까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미사 기도문 하면서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 분 없어요.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 의식이 스톱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다 계속 하는데 의식에는 안 들어오는데 무의식에는 계속 얘가 들어가서 잠재해요. 안에서 내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금 모든 죄라는 메타시오하는 그 기도문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생각, 행위, 말 이게 다 죄래. 그냥 기도문을 읽을 때는 별생 없이 읽었는데
내가 일상생활 할 때면 그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도 죄라고 했어, 미사에서. 죽는 거죠. 레저마리의 기도문에도 적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레저 하시는 거, 까따나 외우시잖아요. 기왕사의 아이 자손이, 애와의 자손이 눈물에 걸쳐서 울며. 저는 그 기도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세상을 갖다가 유배지로 생각하는가? 왜 우리가 그냥 늘 울며 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레저 하면서도 그 기도문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제가 레저 지도 신부하면서 레저 사극 기간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좀 빼라. 근데 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레저 교본은 글자 하나도 바꿀 수 없다. 그게 레저의 그 규칙이래요. 그래서 참 지독하다 그랬는데, 사실 레저 마리아는 이렇게 아일랜드 사람들이 만든 거라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그 우울한 사람들이 만든 교본이에요. 그 레저 우울 교본이라고 하는데 악한 편인데. 그래서 레저 사람들이 제일 즐겨 가는 데가 연도하는 데잖아요. 평소에 연도하듯이 기도를 했으니까 거기 가면은 내 집에 온 것 같아요. 가면 레저 하는 데만 바글바글 거려, 바글바글. 연도는 없다고 그러면 그냥 전부 다 검은색 입고 바로 등장하는 건 전부 레저다. 참 좋은 단체인데 그렇게 참 상가집 사람들처럼 자꾸 만들어가는 게 불만인데. 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개념은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이로틱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자분들 중에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딴 사람들은 다 못 사니까 나 혼자 이렇게 남편이 돈 잘 벌고 새끼가 공부 잘하고 나 건강하고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사실 겸손한 게 아니고 이제 신경증 증세를 가진 거거든요. 그냥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남편 나눠주면 되는데, 그냥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죄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신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경증적인 그런 노이로제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것이 신앙생활 전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어떠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일상생활과는 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편견들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관계는 전혀 다르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바라는 건 뭐죠? 자식이 어떻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복이라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내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후손 많이 낳고 안 싸우고 사이좋게 살면 좋겠다. 부모로서 자식한테 바라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자식의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바라시죠. 이거 만약에 부모님이 내 새끼는 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친부모가 아닌 거죠.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이렇게 행복으로 이렇게 연결된 관계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거를 사순 시기마다 읊어대는 거예요. 사순 시기마다. 그냥 사순 시기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가시관 쓰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셨고 읊어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14초라는 걸 또 빽빽빽 돌면서 당신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게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14초를 갖다가 한 바퀴 도는 사람보다 세 바퀴 도는 사람을 또 이렇게 짱으로 쳐줘요. 저분 신심이 깊다고. 근데 사실 이게 그 신앙생활이 벽적으로 가게 만드는 현상이란 거죠. 만약에 내 자식이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나 때문이야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책한다면은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돌아가신 부모가 내 새끼가 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모 있다면 그건 사이코죠. 모든 부모들은 내가 자식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자식에 대해서 절대로 책망하지 않는다. 그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는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이거 고해성사부로 들어가지고 고백하고 나온 다음에도 내가 고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여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 그런 천덕꾸러기. 눈치 보는 신앙입니다. 제가 개를 갖다가 꽤 많이 키웠는데 같은 새끼인데도 어떤 놈들은 주위를 많이 와서 부기는 놈이 있고 어떤 놈 불러도 슬슬 눈치 보면서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어요. 같은 새끼들인데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성당에 나오는 분들도 비슷한 거예요. 성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너무 반갑다 이렇게 성당에 들어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죄를 졌는데 혹시 이 양반이 십자가 뛰어내려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들어가면서 눈치를 슬슬 보는 분들이 있어요. 개나 사람이나 비슷하단 말이죠.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왜 그렇게 눈치꾸러기를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니란 말이죠. 성서에 나오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느님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분이란 말이죠. 그게 성서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놈의 자식이 그걸 갖다가 바꿔가지고 심판자하고 자꾸만 얘기를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심판자고 자기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중간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인들부터 신부나 목사, 스님들부터 정신분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제정신인지 분석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강론한 거에 대해서도 강론에 대해서 분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하고 저희 같은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파장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얘기한 거는 어떤 진짜 순전한 신자분들은 그냥 그걸 절대 진리로 믿는단 말이죠. 분석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덮어씌워요. 저는 특히 이렇게 그 개신교 방송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목사님들이 그냥 웬만한 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둘이 뭉실하게 믿음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얘기가 거의 두려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믿음은 뭘 믿으라는 거죠?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뿌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한다는 그 나중에 우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한 사람은 책임을 안 져요. 나중에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그러고 발이 뺄 수가 있단 말이죠.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 못하는 그 경향이 가장 이제 지금 큰 심리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이렇게 그게 잘 나타나는 데가 고해서죠. 고해성사라는 거는, 고해서라는 것은 이렇게 털어놓기라는 심리치료 기법 중에서 털어놓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담가 찾아갔을 때도 찾아가자마자 상담가들이 막 그냥 자기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내담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내담자들은 첫 시간 가가지고 한 시간 내내 자기 얘기하고 나온 다음에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말은 다 하고 상담자는 그냥 예 힘드셨군요. 모르는 얘기하고 몇만 원 받는다고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상담자가 하는 말보다 내가 털어놓는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남들한테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 않는 얘기, 남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소문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거리들이 내 마음 안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병을 만드는 거예요. 꼭 채증같이 심리적 채증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대화를 잘하냐 못하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달변인 분들이 있거든요. 뭐 동네에서 뭐 그냥 구변이 좋아가지고 사람을 되게 재밌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약간 얹힌 느낌이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거의 기억 중에서 차마 말하지 못한 뭔가를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이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 끄집어낼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했던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처녀 때 남자를 갖다가 10명을 사귀었는데 이런 얘기 못한단 말이죠. 그냥 꾹꾹 눌러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남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 갖다 말하지 못하게 되면 내 안에서 이게 병을 만들어요. 이건 반드시 털어내야 되는데 그 털어내는 게 바로 상담하는 첫 시간인 겁니다. 근데 상담가들한테도 차마 말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고유소에서 하는 거예요. 고유신부한테. 그래서 이제 고유소가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거예요. 얼굴 보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분당 신부들이 신자들의 목소리를 듣다가 이제 안다는 얘기죠. 평소에는 사실 이렇게 다른 성당 가서 보든가 그냥 신부들끼리 바꿔서 해야 돼요. 목소리가 모르는 채로. 어떤 신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분당이 구역장인데 분당 신부 모르게 하려고 가성을 냈대요. 그래요, 뭐. 다 하고서 보석 주세요 했더니, 데려사. 그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고해성사의 순 기능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얹힌 것들을 다 털어놓고 치유를 받도록 하는 게 그게 순기능입니다. 이게 순기능이고, 두 번째는 죄사함이라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이제 논쟁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그 죄사함의 부분이 신학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 가톨릭 신부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냐, 사죄권을 줬냐, 안 줬냐에 대해서 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해석이 달라요. 근데 그런 신학적 관점 말고 심리치료 관점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우린 사람이에요. 개신교분들은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다 내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았다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당신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 혼자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 양반이 연세가 많으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못 들을 수도 있고, 이거 밤잠이 일찍 오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밤 시간에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나 혼자 얘기해놓고만, 용서받았어. 이게 어떤 면에서 자기 기만의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부가, 같은 사람인 신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준다는 그 기도문을 외워줍니다. 그런 소위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인증을 받고 나오면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죄책감이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고해 신부가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어떤 병자를 갖다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더니 일어나 가라. 내가 내 죄를 사해주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었잖아요. 당신이 뭔데 이 사람의 죄를 사해주느냐 안 사해주느냐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너희가 그러면 이 사람 갖다가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치유해줄 수 있겠냐라고 다시 반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논쟁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치유적인 관점에서 다시 대응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했어요.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자기들 능력으로는 환자를 고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환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죄책감을 예수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영성심리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고해서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 굳이 죄뿐만이 아니고, 이건 차마 이건 누구한테 말 못해. 이런 것들을 갖다 털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하나님의 용서를 갖다가 해주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왜 안 될까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무슨 그냥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물건 사든지 그냥 쭉 사와서,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를 주는 신부도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미사 시간 다 됐는데 자꾸만 들어오고 나중에 막 확 끊어버리면 나가고, 또 이렇게 그렇게 나가버리면 또 이렇게 서 있다가 들어간 분은 또 뭐 상처받았다고 또 그러시고. 그래서 밖에 서 있다가 끊어지면 괜찮아요. 들어가 있는데 신부가 나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 양반은 나오지도 못해요. 있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더니 이 신부까지 다 버렸구나 그러면서 버림받은 그런 신뢰가 되어버린 거죠. 참 좋은 그 심리치료 시스템인데 이 운영 상황에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고해성사는 한 분한테 상담 시간만큼 고해성사 시간을 줘야 돼요. 한 사람이 1시간을 해야 돼요. 들어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분석받고 나중에 이제 보석을 받고 나오면은 진짜 털고 나오는 느낌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수가 워낙 많고 신부들은 적다 보니까 계속 불죽이 들어가가지고 그 신부들은 이렇게도 다 사해주는 거야 막. 그래서 하나님은 사해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신자분들이 죄사함 받았던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자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에도 나는 이렇게 고해성사 보고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는 건 이건 안 돼. 고해성사 보고 나도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약간 이렇게 앞서가는 신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양반들이 공동 참여자죠. 다 모아놓고 이제 자기 성처를 공동으로 하게 하는. 그리고 한꺼번에 이제 사직을 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문제가 이제 신자분들이 개별 고백을 안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내가 고해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젊으신 분한테 욕먹고 나올 일이 뭐가 있나? 뭐 목욕탕, 뭐 독탕이나 공동탕이나 똑같은데 공동탕을 쓰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교구장님들이 이제 그걸 또 이제 금하셨어요. 금하니까 또 이거 공동탕을 갖다가 못 들어가면 성당 안 나간다. 냉담하는 분들이 또 생기고. 근데 본래 의미는 한 사람당 1시간이에요. 한 사람당 1시간 해야 돼요. 얘기 들어주고, 분석해주고, 사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치유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면은, 자기는 뭐가 돼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고해자는 재판소가 돼요. 신자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보석은 형량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자분들도, 근데 신자분들은 이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신부들이 만약에 이렇게 보석을 조금 주면 그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나 조금 받았어. 난 많이 받았어. 보석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판관한테 이렇게 형량 조금 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닌데 좀 뭐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리가 없다. 용서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분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갖다 자학하는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는 아니고, 그 성당에 가면은 늘 우울하고 심각한 얼굴로
14철 갔다가 맴돌고, 맴돌다 지치면 묵지기도 하고, 그 끝나부터 성체조비하는 거의 하루 종일 성당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일명 이렇게 짝퉁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절간에 가면 이렇게 그 보살님들이라 그래가지고 스님들 옷처럼 입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성당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도복 비실모래 한 번 입고 그냥 수녀님 비슷하게 사시는데 수녀님들보다 더 엄격해요. 더 엄격하고 당신들끼리 또 이 공동체도 있고 그래요. 뭐 자석회 분들도 있는데 자석회에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당신들끼리 뭉쳐서 이제 기도생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웃지가 않아요. 사순식이 웃었다가 야단 맞아요. 주집을 죽여놓고 웃음이 나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순식에 젊은 엄마들이 어떻게 사순식에 놀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환한 옷을 입고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있는데 이제 이 멤버 중에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어디 사순시기에 그냥 벌거죽죽한 걸 입고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냐고 니들이 사람이야 그러는 거야. 사람이니까 놀러 가죠. 야단치는 그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즉 그런 이제 짝퉁 성인들은 본당마다 다 있는데 이분들이 은근히 골치 아파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그래서 이 사람들 갖다가 모랄 마조키스트라고 그랬어요. 이 동영상이 해외로 안 나갈 때는 그냥 막 쓰는 나간다니까. 영어 꺼내고 나가요. 해미에서 오신 자매님 오셨어요? 해미 자매님, 해미. 그러셨구나. 네, 지난번에 해미성당 강의 갔더니 그 교육분과장님이 그 주방에서 이제 식사를 자매님 아니? 자매님 아니? 아닌가? 네, 식사를 갖다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죠. 그랬더니 내가 도반 카페 회원인데 모른다고. 여기 강의도 전에 오셨대요. 와서 인사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해외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아프리카 말라이에 사시는 자매님이 아마 잠깐 오셨어요. 제 강의 때문에 온 건 아니고 국내 들어갔다가 들어오셨는데 거기서도 제 카페를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기쁨과 부담감이 동시에 막 밀려오는데 이 동영상이 어디까지 퍼질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양복도 벗지를 못하고 고생을 도덕적 자학자라고 이 도덕적 자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그 은돈 수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희 한번 갈 때 말씀드렸는데 아주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발목에다가 아예 족쇄를 쳐놓고 그냥 산 거예요. 그렇게 개처럼 산 거죠. 밥도 정말 개처럼 먹고 평생을 갖다가 그냥 묶어놓고 살았대요. 그 수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근데 책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렇게 사셨는데 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은 병에 안 걸렸다는 것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 거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자기 발목에다 족쇄를 쳐놓고
그렇게 사는 삶이 이게 정말 성인의 삶일까? 이 수도자의 삶일까? 당신 안에 있는 그런 욕구, 욕망들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목에 최선을 채웠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삶일까 하는 회의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영성사를 기록한 사람이 맨 마지막이다. 근데 이분들이 병이 안 걸렸다고 한 줄 달아놓는 바람에 비난을 할 수가 없게 딱 달아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병이 안 걸리려고 대목걸이 걸고 다니시고 못한단 말이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위가 갑자기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져가지고 대목걸이 갖고 다녀보세요. 난리나죠. 근데 성인들이 그렇게 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괜찮아요. 성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프로이드는 이 도덕적 자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자학하는 사람들은 남들로 하여금 자신을 멸시하게 만들고 괴로워한다. 그리고 이를 즐긴다. 상대방을 조종해서 자신을 처벌하고 모욕하게 만들 수 있었던 자기 힘을 무의식적으로 즐기는 것이다. 이들은 자존감도 자신감도 없고 늘 자신을 질책하고 자학한다. 자신이 성공하는 것을 오히려 못 견뎌하고 불행을 반긴다. 이런 사람들은 언뜻 보면 세속을 초월한 성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이들 칭찬한다. 하지만 이런 칭찬들은 이들을 병적인 삶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겸손을 가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 그 성인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갖다가 기쁨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아무도 무시를 안 하고는 무시당하는 행위를 해서 상대방을 갖다 건드려서 무시하게끔 만들고 그걸 갖다 즐기는 거예요. 그건 사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수도자같이 열심히 산다고 하는 신자분들 중에 이런 도덕적 자학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이분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많이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되게 정당에서 지도자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신부가 가가지고 주님의 행복을 주신 분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학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강론하잖아요. 끝나서 따로 모아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신부님이 뭘 몰라서 그래. 다시 교정교육을 시켜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여간. 실컷 고쳐놓으면 다시 망가뜨려 놓고. 그러니까 제가 본당 떠날 때까지 저하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네. 와서 대들지는 못하고 근데 하여간 제가 교육시킨 사람들은 다시 재교육시키고 그게 가는 본당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꼴통들이에요. 자, 이렇게 도덕적 자학자가 되는가 하면 종교적인 그런 자의식이 병적인 경우에 생기는 게 쫌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성서를 좀 읽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시면요,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 병적인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딱 찍어서 직면을 시켰구나 하는 걸 또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루카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그 바리사이 집에 들어가셔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사이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갔다. 그 여자는 향유 같은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쳐다 바리사의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이혼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안 그랬어요. 시몬이 얘기한 거예요. 저 여자 죄인인데. 이 시몬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소위 선량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강의하려고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평화방송을 틀어냈는데 평화방송에서 마침 어떤 젊은 신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바리사이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들보다 더 잘 살라고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 바리사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거든요. 율법이 사람들이 짐을 내려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바리사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는데 너희는 율법의 의미를 알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인데 이 신부가 설명하기를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깊은 의미까지 다 터득을 하고 그걸 다 온전히 실천해야 된다. 그런 거. 얘가 강박증 환자구나. 그 환자 하나를 갖다 발견했는데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신분이 이걸 끝나가지고 궁금해 죽겠어요. 이 율법을 갖다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특히 이게 계명, 십계명을 다 지키려는 사람들이 율법 집착증이라는 거 있어요. 율법의 세목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겼나 안 어겼나 다 체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율법에 대한 집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도덕성, 율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걸 지켰어? 이거를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요 시야가 되게 좁아져요. 사람을 볼 때에도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돼요. 나는 10개 지켰는데 쟤는 3개밖에 못 지켰어. 그러면 하자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몬이 갖고 있던 문제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시몬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몬이 갖고 있는 집착이 두 개예요. 율법에 대한 집착과 죄를 안 지으려는 집착. 이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신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저도 경험했던 건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 열심히 지키려고 할수록 미운 사람이 더 많이 보여. 그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중에 성당에 애들이 와서 떠들면 막 신경질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들어와 떠드냐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미운 사람이 자꾸만 더 보일까요? 그게 바로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안 지키는 사람이냐 죄를 짓는 사람이냐 안 짓는 사람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사이죠. 근데 그 여자는 자기가 알기로 행실이 안 좋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지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시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용서한다. 시몬은 자기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갖다 용서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이게 참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신앙생활을 갖다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냐 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렇게 하향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높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만 집중하고, 자기한테만. 내가 죄를 안 짓는 거,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 거기에만 이제 집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덥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실 때 이렇게 그냥 뭐 수영복 입고 오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제, 뭐 수영복에다가 이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 그래도 거기가 이렇게 거룩한 미사한 자인데, 그럴 수 없어. 정장 차림으로. 근데 정장 차림으로 수영복 입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앉아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일단 수영복 입은 사람들이 왠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복 이렇게 정장 차림하고 온 사람은 나는 아주 이렇게 정말 모험적인 사람이고 저것들은 아니야 라는 그런 엉뚱한 우월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이頻繁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막 맨날 성인정 보고 성경 묵상하고 주주성경 보고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흉을 볼 때는요, 목소리는 조용조용한데 그 조용한 목소리 안에 칼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유머가 없어요, 유머가. 그냥 자자매는 저기 안 좋고 저신부는 저기 안 좋고 말도 길게도 안 해요. 자기는 이렇게 수도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침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긴 말을 안 하는데 짧은 말이 전부 단도의 단도. 칼침 놓듯이 이렇게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이 가끔 저한테 오거든요. 신부님 그렇게 이쁜 여자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하는 말이 사제가 재수없어요. 죄 짓지 않는 삶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해겠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낮추게 되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금리사항이 많아져요. 당연히 욕구들을 억압하게 돼요. 그 식욕적인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자기 기만을 해야 됩니다. 안에서 끌어오르는 게 있는데 이게 없는 것처럼 행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 기만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모순이죠. 신앙생활은 이웃사랑, 하나님사랑인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나 혼자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좀 들떨어진 것들은 다 죄인이라고 다 떨어뜨려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가까이 했더니 아니 그런 여자도 뭘 나보냐?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식별이 잘 안 돼요.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교관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 참된 신앙을 수약하게 만드는 왜곡된 것들을 갖다가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단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운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러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재밌어요. 그냥 성당 가면 그냥 이렇게 친한 사람들 만나고 며칠 길도 굽는 게 정말 내 낙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건데 성당 가면 맨 기도 안 하는 것들, 놀려는 것들, 뭐 성당을 가서 무슨 친목계처럼 여기는 것들 때문에 기도 생활 못 하겠어요 하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성당은 사실 그 친목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레조 마리에 같은 경우 레조 끝나면 남자분들이 2차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자매님들이 난리 치는 거예요. 그 남자들 2차를 못하게 해달라. 어떻게 성모님
같이 이렇게 회 아프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술집을 또 갈 수 있냐 그러는데 내조에서 2부 행사가 없으면 내조가 유지가 안 돼요. 이 신교는 하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는 공존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상위 욕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것만 살려놓고 밑에 걸 없애버리게 되면 이게 기형적인 심리 상태가 돼요. 다 억압되니까 재미도 없어지고. 신자분들이 사제들에게 바라는 바람직한 사제상을 이렇게 쓰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돌아버릴 뻔했어요. 늘 사제만을 지키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돈을 멀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이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다 여처럼 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수도자처럼 사세요. 방에서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외출은 성당으로만 하세요. 노래방 절대 가지 마시고 늘 신문이나 잡지 보지 마시고 그냥 성경책만 보고 하루를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따라하시겠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본인들은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실제로 저희 동창 신부 중에 그런 신부가 있었어요. 노래방 안 가고 정말 이렇게 그 친구는 월요일날 놀러 가지도 않았어요. 월요일도 성당을 지켰어요. 그래서 신자 수가 2배수가 됐죠. 이 친구는 강론한 내용이 전부 천당, 연옥, 지옥이에요. 내세란 강론만 했는데 신자 수가 배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걔를 볼 때마다 그래요. 너 월요일날 좀 쉬어라. 그랬더니 형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2번째 인생을 사는 거야. 나는 뭐 쉬는 날이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어. 그랬어요. 근데 재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더 문제는 그 부름대 같은 추종자들이 한 사람도 안 찾아요. 여동생이 그 오빠를 휠체어에 타고 다녀요. 그 많던 추종자들, 신부님이 성인 신부세요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본당 신부 생활하면서 맨날 노래방 파토만 치던 신부들은 늘 사람들이 제가 사무동 방방 그 숙소에 공동 숙소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신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끊임없이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신부님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도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묘하게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신부님한테는 손님이 없어.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거든. 재미가 없으면 안 찾아가죠. 답이 아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과안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게 병적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작업 중에서 신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시달리고 있는 병적인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은 나 때문이야.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금요일날 되면 성당이 초상집이 되잖아요. 금요일날 되면 십자가에다 그냥 포대기까지 뒤집어 쓰잖아. 몰아서고 뒤집어 씌워놓고 성당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밑에 이제 그 조배실에서 그냥 밤새도록 이제 초상집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시골 성당 처음에 분당신부 발령 받아봤더니 성금요일인데 신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오시더니 신부님이 이리 오시래. 술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술자리에 화투가 있어요.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초상이 났는데 밤을 새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계속 와서 이제 조배를 해야 되는데 시간마다 바뀌잖아요. 근데 상주는 밤을 새야 되니까 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술에 떡이 돼먹은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목요일날 마시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마셨으니까. 근데
자, 가끔 이제 그 신부들이 예수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라, 책임감을 가지라고 이렇게 강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성서 해석을 갖다가 잘못한 경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때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인데다가 우리 민족도 아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거는 뭐 관계가 있는데 당신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있을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난 그 형장이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될까?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얼마 전에 그 청년 하나가 그런 걸 저한테 이제 상담지로 질문을 한 거예요. 2000년에 돌아가신 분한테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고. 그래서 답을 보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종교적 연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갱이면 자식도 빨갱이, 연좌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지독한 게 이게 종교적 연좌제예요. 빨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낙인찍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1950년대, 40년대 말 그때부터예요. 좌익이니 뭐 빨갱이 불렀던 게. 그러니까 그 연수로 따져봐야 60년? 그 정도죠. 60년의 연좌제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연좌제는 지금 2000년 동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죠? 억울하죠.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당신한테 해코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걔네들하고 내가 공범이 돼야 되는 거야? 2000년 전에 그놈들하고 내가 왜 공범이 돼가지고 사실 시기마다 해마다 내가 공범이었다는 걸 갖다가 다 고백하고 또 그래야 되는지 참 이거 모순이다 싶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다가 이거였구나. 그 목사님이 좀 약간 튀는 분, 경영학을 전공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그게 있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순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순교에 대해서 잘 본받아라, 순교자에게 살아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순교했던 분들이죠. 목숨을 내버렸잖아요. 근데 왜 목숨을 내버렸을까요? 죄책감 때문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버린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버렸을까요? 그런 순교가 아니라 자살이죠, 그럼. 유다가 이미 했던 거고. 근데 자살과 순교가 뭐가 다른가? 제자들이 목숨을 내버렸던 거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터의 장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당신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장수가 부하들을 전선에 내보내고 자기 뒤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하들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장수가 총을 들고 앞에 나서면 겁먹었던 부하들이 다 따라와요. 그리고 장수가 그 부상 입은 그 부하를 갖다가 돌봐주면은 다른 부하들이 그걸 보고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롬멜 장군의 그 일대기를 영화로 본 적이 있어요. 독일의 롬멜 장군은 사막이 여우라고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굉장히 연합군에 애를 먹였던 그 독일의 그 장성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일대기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금 봤던 게 영상에 나오는데 이 롬멜 장군인데도 진창에서 탱크를 갖다가 부하들과 똑같이 빌어대는 거예요. 진창에 빨리 탱크 꺼내려고. 자기도 똑같이 진창 속에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장수가 부하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고생하면은 부하들이 충성을 안 바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제자들과 늘 같이 다녔어요. 같이 식사하고 또 제자들을 갖다 보여주려고 많이 애쓰셨고
제자들이 허물이 생겼어도 한 사람도 안 버렸어요. 유다까지도 안 버렸어요. 끝까지 챙기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장수를 본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를 본 거죠. 아,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야.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아, 이런 분을 위해서라면 나도 목숨 바쳐서 일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도니 어디 뭐 아르메니아 이런 쪽 가가지고 순교를 하여금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순교가 아니에요.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죠. 근데 그게 현대에 와가지고는 순교라고 그러는 거, 순교는 조금 이렇게 개념이 조금 다른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서 나도 그 사람한테 내 목숨을 같이 걸은 그 목숨을 건 관계였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제자가. 그게 신앙생활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위급할 때만 당신 목숨을 내줄 뿐이라는 것,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 관계를 갖다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뭐 이렇게 죄 지으면 다 처벌하고 이런 신앙관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영성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런 신앙관이 생기게 되면은 중세 때 이렇게 교회가 대지주가 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그런 내세관, 처벌로 이런 것들을 강화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 그것 때문이에요. 결혼을 왜 하세요? 남편한테 충성하려고 결혼하시는 분 계세요? 난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 그럴 수 있는데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뭐죠? 남편이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해줘야 돼요. 결혼이라는 게 사실 거래잖아요. 아니, 오로지 그냥 사랑과 신의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신 부부들을 보면은 이거 거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만큼 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행복의 양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표하고, 그래 나도 막가진 것을 갖다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게 혼인서약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요 공급의 이론이, 경제학 이론이 이렇게 결혼에도 작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서로 간에 이렇게 기브앤 테이크가 서로 맞았을 때, 그때 둘 사이에 이제 뭐 사랑이 썩 텄네, 뭐, 요렇게 이제 미워하는 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거래 관계가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딴 데 가서 이제 재계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제 간단하게 그식화해서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갖다가 종교인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종교인들이 자의적 해석한다는 것은 병적인 컴플렉스, 건강한 종교인이 아니라 병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자의적 해석을 한 것을 신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때 신자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 내사가 생기는. 내사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니네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 정도 얘기하셨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거하고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아니죠. 사랑하고 살아라라는 거는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걸 갖다가 내포하는 겁니다. 근데 내사가 생기면은 그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고, 적개심 가져도 안 되고, 내가 상처를 입을지언정 남에게 상처 주면 안 되고, 이렇게 세부 사항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내사 현상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게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중간에서 말씀을 다 전달해서 종교인들이 내사 현상을 더 심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사가 심해서 생긴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얀세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엄격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죄스러운 행동으로 보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강박적인 그런 성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얀세니스트들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얀세니즘에 빠진 주교님들 같은 경우는 교황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교황님이 리버럴하다 그러면 우리 교황 인정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미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격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소독사다, 정통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자분들이 손으로 영성치 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이 양반을 꼭 무릎 꿇고 입으로 영. 지금도. 가끔 이제 제가 미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갖고 올 때 있어요. 손에다 주려고 하면 꼭 무릎 꿇고 입을 이렇게 벌리면 달라고. 되게 얀세니스트요. 왜 안 줘요? 일어날 때까지 일어나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준다고. 자, 이렇게 얀세니즘이 생기는데 어느 종교든지 간에 이 비슷한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이런 얀세니즘이 생겨서 지나친 내사가 생겼는데 이걸 더 심하게 만드는 게 전례라는 거죠. 이거를 뒤뚫어지요. 전례화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내사가 내 안에서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뽑아낼 수가 없어. 진짜 골참하죠. 정도 되면. 근데 이런 현상이 불교건, 개신교건, 가톨릭건, 아니면 힌두교건, 어느 종교건 간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교심리학 공부하면서 가톨릭만 이런 줄 알았더니 다른 종교들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서 이런 병적인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룹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그룹들하고 이걸 고수하려는 그룹들하고 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신자분들은 이걸 고수하는 분들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외적으로 가난해 보이거든요. 안 잊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신자분들이 이분들 갖다 이제 진짜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아보면 알죠. 살아보면 그게 아니구나. 자, 이런 내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우에 들어가지고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글 갖다가 동방이지국이라고 합니다. 얘를 참 잘 지키는 나라가 그러죠. 사실 제가 지난달에 내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칩다에서 살다가 오신 그 교민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중국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중국의 한족들이 굉장히 의리가 좋다.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다녀도 절대로 간섭을 안 한대.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 상하이 사람들이 내복바로 다니는 거에 대해서 해외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옷을 제대로 입고 다녀야지 내복바로 다니냐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는데 정작 중국 사람들은 내 옷 입고 내가 나가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뭐 중국 사람들이 싼 것들이 뭐 또 막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정작 그 중국에 사는 교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대요.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얘기 듣고 나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인 우리가 문제예요. 예. 자, 유교는 공자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공자님이 만든 것도 아니죠. 유교라는 말도 사실 맞지 않죠. 유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공자님은 많은 분들이 아 10분 남았다. 굉장히 중요한 건 줄 알았고. 공자님은 사실 그 학자라기보다는 정치가 있습니다. 공자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공자님이 그 당시에 그 성주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이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설득을 하고 또 공자님이 또 당시 무술을 익혔던 분이에요. 실제로 전역에 나가기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 그 책상 불리는 그런 분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 공자님이 만든 당신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사실 정치에 대한 거예요. 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이 유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내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이제 제사밥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상에 과일이 이쪽에 있으면 아니고 이쪽에 있어야 되고 뭐 제사상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고 도대체 공자님은 제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자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제후들을 갖다 설득하고 다니고 제후들한테 그냥만에 박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엉망처럼 제자들하고 어느 쪽을 뻔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제사상을 거론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가면 제사상을 차리는 게 이게 그 유교의 다인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내사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 원래 공자님이 살았던 좋은 사람들은 딴 사람들의 일에 간섭을 안 했단 말이죠. 예의를 지키고 간섭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예의를 안 지킨다고 간섭한다.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말은 왜 그렇게 해? 지 자식만 가르치면 되는데 남의 자식한테까지 막 별별 간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옷을 입고 왔는데 통상 한국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닌 튀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분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밥 먹는 시간 내내 씹히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여자들한테. 아니 그 여자 좀 이렇게 그 옷을 그렇게 입고 보니까 좀 사이코 같았어. 이렇게 그냥 밥 먹는 시간에 씹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입고 싶어서 입은 건데 그걸 왜 우리가 시비를 걸어야 돼?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더라고. 저도 이렇게 뭐 다른 신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신부는 그게 자기 스타일인데 내가 왜 거기에 간섭을 했을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유교가 내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의 유교가 아니라 좀스러운 유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흉을 많이 보고 남에 대해 잘 간섭하고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당황해 하는 게 그거래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하게 좋대요. 잔정을 많이 준대요. 근데 조금만 친해지면 그다음부터 간섭한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네. 자, 이런 내사 현상은 뭐 비단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일본도 내사 현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애들한테 남에게 패 끼치지 말라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킨답니다. 근데 패를 끼치지 말라 그랬더니 아예 남의 집을 안 간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답니다. 마실이 없대요. 그냥 저녁만 딱 되면은 다 집에. 그래서 저는 일본을 몇 번 갔는데 늘 궁금한 게 커튼이 다 쳐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집이 뭐 커튼이 열려져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니 다 보이는 데도 있잖아요. 일본은 도시나 지방이나 가면 다 커튼이 쳐져 있어요. 빈집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 사람들의 관습이래요. 남에게 나를 안 보이려고 그러고 남한테 태양 끼치고 그 새로 이사 왔으면 우리는 뭐 이웃집 찾아가잖아요. 떡이라도 들고 와서 뭐 인사한다고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찾아갔다가 그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해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네. 일본은 수동적으로 내사가 생기고 우리는 공격적인 내사가 생깁니다.
이절 다 끼어드는 거예요. 새로 누가 이사 왔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멤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새로운 년이 뭐 머리로 어, 5분 동안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사에서. 자, 이런 내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한테 이제 그 이해를 갖다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사를 갖다 가장 심하게 우리 안에 만들어준 게 하느님이라는 이미지이고,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이고, 또 하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신 하느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포에르바라는 철학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은 투사의 결과물이지 그게 신존재 본래 모습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이제 앞뒤 다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신앙식으로 투사하나 그래가지고 포에르바는 뭐 무신론자다 이렇게 비판한 또 사람들이 있었는데, 포에르바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가 만든 것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해요. 뭐 전쟁에 찾아가거나 뭐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게 더 위험해요. 그게 진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준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결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지난번 알려드렸죠. 성경 묵상하실 때 꼭 토를 달라고. 토.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냐라고 성경 말씀마다 다 토를 다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토를 달면서 내 안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조금씩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깨트렸는데 다시 성당하면 그 분당 친구들이 다시 믿으라.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게 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부 그대로 믿어야 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틀릴 수도 있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원래 제자들은 스승한테 많이 물어야지 사랑을 받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스승한테 질문을 하면은 결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다가 질문했다 야단 맞았어요. 편입해서 들어갔는데 대학에서는 질문하는 게 당연하죠. 공부해갖고 모르는 게 있으면 교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첫 시간에 질문했다가 질문한다고 야단 맞았어요. 아예 가르쳐주면 다 쓰고 외우지 무슨 질문이냐고 야단을 쳐가지고 이게 뭔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살다 보니까 나중에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침묵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침묵을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이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교수 신부들이 이제 토론 문화를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토론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토론장에서 스승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야단맞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있는 병적인 관념을 갖다 내보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신은 옳을지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토를 다세요. 그렇게 하시면 또 옆에서 시비 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불충스럽게 그렇게 하냐고 시비 거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내사가 심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은 게시탈트에서는 비례적 기법을 많이 씁니다. 비례자를 하나 놓으시고 그 비례자에 내 부모님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이 순종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때 왜 그러셨냐고.
왜 어렸을 때 날 보고 못난이라고 그러셨냐고.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오빠만 칭찬하고 나한테는 칭찬 안 해줬어? 이렇게 부모님과 격한 논쟁을 벌이셔요. 비밀자에 앉아 계신 부모님 이미지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직접 찾아가서 재작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신부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가 가족 파탄이 나는 뭔 소리냐고 했더니 가르쳐주신 대로 비닐전에다가 대고 했는데 양이 안 쳐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걸 다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셔서 부모님 보낸 대로 마음 상하고 자기도 머리 뚜껑이를 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되게 강의할 때 이제 졸다가 재밌는 얘기를 이런 양반들이 꼭 나중에 사고를 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요, 내 부모님하고의 그 격리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이미지를 내서 내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작업은 반드시 그냥 비느자니까. 아니 부모님 사진을 놓거든요. 실제 인물한테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괜히 부모님 상처 드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 부모님들은 기억이 없으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들은 나만 기억하고 있지 당신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걸 찾아가가지고 뭐 그때 그랬잖아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요 미치겠는 거죠. 이거 쓰세요. 네, 오늘까지 해드린 게 4살에 대해서 적적인 종교 신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달에 오시면은 다음 달에는 융합 그리고 투사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사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나는 쟤네들 단점을 다 알아. 어떻게 다 알까요? 지가 단점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 사니까 남이 잘못 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빈번한 일이고 융합은 뭐냐면 쟤하고 나하고는 찰떡궁합이야.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